저희 장모님이 생전에 제일 좋아하시던 게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동물의 왕국 이런 거였습니다. 아주 좋아하셔서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이 매일 보셨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면 이 동물들이 특히 이제 새끼를 기르면서 이렇게 먹이를 잡아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표범이나 사자 등은 새끼를 낳아 기를 때 처음에는 이제 어미가 다 사냥을 해서 잡아놓으면은 그때 와서 이제 새끼들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살아있는 먹이를 이렇게 잡아다 놓고 이 새끼들을 보고 직접 사냥을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미가 거의 잡아다 놓은 거를 네가 가서 빨리 물어가지고 사냥을 해라 이런 거죠. 다 잡아놓은 걸 주는데 그리고 더 지나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냥을 해온 거를 새끼한테 주지 않습니다. 어미가 혼자 먹습니다. 옆에서 이제 낑낑거리고 우는 거죠. 그러면 너 다 컸으니까 네가 나가서 먹어라, 해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사냥을 해서 성공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독립을 하게 됩니다. 표범이나 이런 짐승들이 나가서 독립을 하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걸 이렇게 이제 사냥 훈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동물들이 사냥 훈련을 시키듯 우리 신앙인에도 이렇게 어떤 성장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한데 이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을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자기네들은 멀리 있던 민족인데 화친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속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브온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렇게 속았다는 건 알지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 대신에 우리 종이 되어라. 그래서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듣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먼저 투항하는 민족이 있다니.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을 하러 와요. 10장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도우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시면서 이때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이었냐면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중에 이 아모리 족속 아주 이렇게 센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때 그냥 적당하게 기브온만 구하고 전쟁을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서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 하는 각오로 싸웁니다. 그래서 일단 승기를 잡으니까 해가 어두워지면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는 기도를 이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브온 골짜기 위에 달이 머무르고 태양이 더 지나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참 멋있는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섯 왕들이 싸움을 끝난 다음에 패하게 되니까 도망을 치다가 동굴에 숨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발견을 해요. 왕 다섯이 동굴에 숨은 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동굴을 돌 가져와서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못 나오게 막아버리고 아모리 나머지 그 군대들 잔병들을 추격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이제 동굴에 갇혀 있는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의 군대를 다 섬멸을 하고 전부 죽인 다음에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돌아와서 동굴에 숨은 다섯 왕들을 다 끌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섯 왕들을 끌어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제일 거의 연장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에 올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0살 넘어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이었어요. 갈렙의 나이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갈렙이 거의 이제 87세가 됐을 때쯤인데 여호수아는 훨씬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여호수아가 한 90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장자인데 지휘관들, 나이 어린 지휘관들을 전부 불러서 무엇을 시키냐면 이 왕 다섯을 무릎 꿇혀놓고 너희들 와서 목을 다 한 번씩 밟고 가라는 거예요. 왕의 목을 밟아라 너희들이.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와서 이 왕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이게 여호수아가 들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가나안 전쟁을 해나가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시면 한 가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들은 처음에는 누가 온전하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누가 완전히 멸망시키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시되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가서 싸워라. 내가 네 손에 붙여주었다. 그리고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성장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해봐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새끼에게 사냥감을 주고 사냥해보라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더 컸으니 이제는 네가 직접 사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들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10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전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8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더라.
그다음에 30절에도 보면 비슷하게 나오죠. 예, 모든 성읍을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더라. 또 32절에도 나와요.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니 림나에서 행한 것 같더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승리의 주인공이 근데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주축이 돼서 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전쟁은 11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반복되는 승리를 하는데 11장 이렇게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요.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큰 전쟁은 이제 누가 다 하냐? 여호수아가 다 끝낸 거예요. 남은 것은 뭐예요? 잔당 처리, 패잔병들, 왕은 다 죽고 군대는 다 없어졌는데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조금씩 땅마다 있는 거죠. 게릴라처럼. 그거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승리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승리지만 그 승리의 그 경험을 여호수아 자신만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이제 다음 세대, 그 후의 사람들, 그 다음 세대가 승리의 경험을 갖고 나머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기는 법을 가리키고 승리하는 그 느낌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포츠 경기들이 여럿이 있는데 우승하는 DNA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등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이렇게 꼭 결승의 문턱에서 1등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선수 생활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주 첫 기회에 우승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우승의 맛을 알아서 계속해서 결승전에 가면은 우승하는 경험을 쌓는 거죠. 저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내가 한번 해서 이걸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것하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사람 매번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아빠 엄마가 기도해서 아빠 엄마가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어른이 돼서도 엄마 아빠가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되는 사람도 어떤 사람 자동차 이렇게 사고가 접촉사가 났는데 전화해서 내가 보니까 한 40분 가까이 돼 보이는데 엄마 어떡하지?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본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앞세대들은, 우리 한국교회 앞세대들은 기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주시 연합회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따라가서 거기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뵀어요. 네.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 다 큰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참 부러웠던 거, 그걸 좀 배워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흥하는 법, 이거 교회를 잘 목회를 하는 법,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해서 승리했던 그 경험, 그 경험이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우리 앞 세대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던 분들이 많아요. 안 된다고 하던 거, 남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는 거 보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그게 되겠냐?
그런데 그 막무가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일이 생겼던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막무가내 기도는 무식하다고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그렇게 그냥 예수를 무슨 광신자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되겠냐고. 제가 보면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해서 응답받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절대 큰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냥 될 만한 거, 적당한 것만 기도해요. 왜? 그건 내 생각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사이에 차이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그건 내가 할 수 있었어. 운이 좀만 따랐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기도는 좀 안타까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5 왕을 잡아다가 무릎을 꿇치고 와서 목을 밟아봐라 이거예요. 이 적 왕의 목을 밟는 기분을 좀 그 경험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장장 40년을 모세 곁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40년 훈련 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40년 훈련 받아서 후계자가 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만화 영화 중에 머털도사라고 있었습니다. 물 길러오고 밥하고 그 스승이 맨날 뭐만 시켜요? 머리털 세우는 것만 시켜요. 맨날 가르쳐주는 거 없고 머리털만 세우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요즘도 젊은이들이 기술 배우러 갔는데 뭐 3년 동안 물만 길러오고 밥만 하라고 시키고 잡일만 시키면 그 때려치고 나갑니다. 아니 3년이 아니라 3개월, 3주도 못 버팁니다. 누군가 밑에서 훈련을 받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오경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 한 말을 보셨어요? 이건 제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좀 나이 드셨으니까 좀 쉬고 계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모세 저 뒤편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무슨 말을 하시면 들으려고 이렇게 지시를 기다리고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빨리 훈련을 끝내고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장 40년이나 훈련을 받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밑에서 40년을 훈련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훈련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싸우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는 전쟁이 없어서 충분히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앞에서 막 싸워야 되는데 훈련 받을 때와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전쟁터예요. 여호수아는 느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승리의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기도의 응답, 이걸 이 백성이 좀 갖고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갖기를 원한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남은 지역은 다 누가 해야 돼요?
나눠준 그 각 지파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온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노하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셨던 것, 그 승리의 경험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도 얻어서 계속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 이 아모리 왕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전에 선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감히 싸울 수 없다 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왕들을 잡아다가 너희 선조가 두려워했던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겁을 내서 이 땅에 오기를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인데 너희가 와서 한 번씩 밟아보라는 거예요. 느낌이 참 묘했을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입술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희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예전의 선조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점점 이렇게 교회가 노쇠화되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만큼 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밑으로 내려다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걱정이 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기도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과 기도하는 그 응답받았던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곧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기도도요, 같이 하면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막 어거지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같이 가요. 목사님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 막 한 30분만 기도해도 막 등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언제 끝나나, 빨리 안 가나 이럴 때가 있죠. 그 기도의 경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의 경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에서 끊어지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가는 거를 그냥 놔둬요. 내가 밤에 기도하러 가는데 자녀들이 기도 안 하는 걸 놔둬요. 싸워서 안 되더라. 물론 싸워서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소리 질러도 잘 안 되고. 그래도 끌고 와야 돼.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 승리의 경험을 갖지 못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기도가 끊어지면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할 줄 모르고 금식 기도할 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배우면. 나만 잘해서 끝날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에 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많이 배워야겠다. 빨리 가서라도. 다른 거 뭐 지식적인 거, 이런 학문적인 거 그런 걸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 그 간절함,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걸 떠올려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저의 경험이 우리 자녀들의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만큼,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버텨나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우물을 파고 그들이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감격, 그 감사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그 체험, 이 축복의 느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냥의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가르치는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을 평생 간직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